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사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라는 뜻이죠. 이 버도트라는 사람이 1703년 자신의 저술 속에서 처음 이 목회적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고, 1726년 안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주석에서 목회서신이라 칭하고 난 이후부터 이 용어는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서신 모두 목양을 위해서 쓰여졌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그에 적합하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디모데 후서는 이 교회적이라기보다는 이 개인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디모데전서가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시하여 쓰여졌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도들을 돌보라는 목양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훈과 맞서 싸울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들의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살피기 전에 먼저 디모데전서의 실질적인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디모데전서의 실질적인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당수의 이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이라 일컫는 13권의 서신 중에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썼거나 대필한 서신은 주로 7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7권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권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 이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바울 전승을 교회의 새로운 역사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해석한 문서들로 간주하고, 그것들을 제2 바울 서신 또는 후기 바울 서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역시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신학자들의 근거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쓰는 언어나 문체가 이 디모데 전서에는 잘 등장하지 않고, 두 번째 이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역사적 상황은 사도행전의 기초에서 보면 이 부합하지가 않고,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지주의의 발전 시기는 이 디모데 전서가 쓰였을 때보다 훨씬 후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고, 네 번째 이 교회의 조직 및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감독이다, 장로다, 집사다, 가부다, 뭐 이런 직분들, 이런 잘 정비되어진 이 조직은 사도 바울 시대에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목회 서신의 신학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이 신학적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아들이나 뭐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언급이 거의 없고, 또 이 종말론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어떤 삶의 태도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부분들도 이 바울의 신학과는 좀 거리가 멀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저작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목회서신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먼저 언어나 문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 할지라도 항상 뭐 율법, 십자가 등을 언급하지 않고 어떤 수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문체나 언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또 이 역사적 상황이 사도행전 내용과 부합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다른 서신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정보를 그냥 우리가 다 단편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 이 목회 서신에 나타나는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이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 네 번째, 이 직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빌립보서의 뭐 감독, 집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보면 또 여집사를 등장하는 거 봐서 충분히 뭐 가능하다는 거. 다섯 번째, 목회 서신의 다른 신학이 다른 서신서들과의 신학과 다르다는 점은 이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신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통해서 또 이 몇몇 신학자들은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로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이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간주하고 디모데전서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수신자에 대한 것인데,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상당 부분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아주 주된 동역자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헬라 교육과 유대 교육을 동시에 받은 인물이었으며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굉장히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 형제, 동역자, 아들, 하나님의 일꾼 등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든든한 동역자이자 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주된 이유는 거짓 교사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잘못된 메시지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 중에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한 추종자들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메시지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이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잘 나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난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순식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가장 많이 반응한 것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이 강한 유대적 색채를 드러내는데 이들을 향해서 뭐 율법의 선생이다, 할례파라라고 칭하고 율법의 적용이나 율법의 다툼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강한 이 유대적 색채를 가진 율법주의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특정 음식을 금지하는 것도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뭐 거짓된 지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 금욕주의적 성향과 또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고 또 윤리적으로 방종하는 이런 영지주의적 요소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반드시 영지주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이것은 뭐 유대적 요소나 또 헬라적 요소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영지주의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진리를 수호할 것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복음으로 양육하며 본인 스스로가 그 말씀에 거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며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수호에는 교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복음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리보다 그들의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디모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디모데가 정말 진리에 사로잡힌 목회자라면 모범적인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는 교회를 이끌 만한 인격과 신학, 순결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디모데 전서에는 교회의 몇몇 규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 남자와 여자가 취해야 될 태도나 또 감독과 집사의 자격, 또 교회의 여러 대상에 대한 권면도 담겨 있고 또 디모데가 나이 많은 남녀, 또 젊은 남녀, 가부, 장로, 종 등을 어떻게 대우하고 목회적으로 권면해야 되는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야말로 이 목회서신에 잘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략적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 상당 부분의 문제는 이 거짓 메시지를 쉽게 수용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에게 오늘날 현대교회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반문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번영주의와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뭐 실용주의, 심리학, 성공주의 같은 것들도 교회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뭐 대형하던 교회, 성장한 교회들은 많지만 이 건강한 교회들은 쉽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하게 오늘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 도전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에 또 반응하는 목회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결국 진리를 사수한다는 것은 교리를 사수하는 그 이상이에요. 결국은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교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바르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행하는 부분에서 그런데 누가 자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정말 진리대로 살아간다,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왜 권면하겠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진짜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대로 행하지 않을 때 여기에는 반드시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모순이 종교 위선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외식주의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로 강구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 이유는 이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는데 그 아는 대로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자주 넘어지고 자주 쓰러지고 자주 낙심하고 자주 포기하고 이런 저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는지 정말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여 삶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무장하여 그 기준을 따라가는,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런 거짓 메시지들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이 시대에도 진리를 사수하고 정말 진리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